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전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제1장입니다. 1편이라는 게 그냥 1장이거든요. 총 22장, 22편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계시록 강해 1장은 제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강해는 앞에 별로 사설을 안 붙일게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개드립을 많이 치면 안 될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유가 펼쳐지자마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개역 성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말해주는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계시록의 첫머리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 곧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요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해주신 계시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알려주면 그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천사, 사도 요한, 주의 종들 요 순서대로 내리 전파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일컬어 묵시문학 운운하는 것은 핀트가 나간 소리임이 명백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야만 성취된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왜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계시록의 일들이 모두 그 당대에 성취되었다면 계시록은 과거지사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진행형의 역사겠지만 하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은 엄연히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쭉 가다가 아마겟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걸로 딱 단판 승부로 끝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엄연히 인을 치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내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설쳐되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인 스토리는 전혀 역사 속에서 성취 실상으로 나타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계시록의 예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혹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내려주신 그 당대를 전후하여 성취된 게 아니냐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13장을 로마 황제 시대의 박해와 핍박,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는 것을 시몬 마구스 등에 의한 황제 신상의 복화술 수법, 그러니까 신상은 뭐 딱히 말하고 그러지 않는데 옆에서 그 제사장이 복화술, 그러니까 입술을 안 움직이고 말소리를 내는 그런 수법으로 마치 이 신상이 말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로마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 어떤 황제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하고 그 표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거나 싹 잡아 죽이는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가리에 칼침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황제가 없죠. 또한 시몬 마구스를 비롯하여 그 어떤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랬다고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 요한 동시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엄청난 에러죠.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속히,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하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속히 일어난다는 기준이 과연 우리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1000년이 2번 지나도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 기준을 인정해야 돼요. 아랫말로 주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래라 하고 가셨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들어 아따 형님 어디서 약을 파세요? 라고 대들 수 있어요? 없잖아. 주님 마음이지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까라면 까! 라고 그분의 기준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매몰차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록을 해석하신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거의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쳐 가시는 부분인데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란 거. 1차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속히 될 일이라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맞출 수 없다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그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란 바로 이어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뒤에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계시록 3장까지의 말씀들은 물론 교회사 전체를 조감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루두루 주신 말씀이지만 당연히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대의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취된 것 또한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보내고 오래지 않아 그 7교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어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명시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1차적으로는 계시록 전체 예언임, 2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한 예언, 뭐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봐야 될 것을 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란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님들이 계시록 전체 예언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냥 그걸로 한 방에 그냥 도매급으로 싸잡아 넘겼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한 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집필한 초대교회 당대에 일어났던 일들이라고 너무 쉽게 요한계시록을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가령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왜곡하는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었죠. 그 무슨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이라 하며 1984년에 신천지의 설립에 맞추어 계시록의 스토리를 날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교계에서는 계시록의 예언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고 했건을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가 세워지고 40년이 다 돼가는데 이런데도 천년왕국이 건설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속히 될 일이니?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시탐정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절대 그런 식으로 반박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까지 신천지 강사들이 병신인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 예? 만약에 신천지에서요. 그런 교계를 향해 이런 식으로 내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니네들은 계시록 13장을 로마시대 교회 박해로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984년부터 고작 40년을 기다리고 있지만 니네들은 무려 1900년이 넘었는데도 천년왕국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40년과 1900년 중에 어느 쪽이 더 오차가 크냐. 니네가 우리보다 더 한심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교계의 역사주의 해석 내지 무천년설 기조의 계시록 해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계시록의 메인 예언은 미래주의 개념으로 현 시점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 개념의 기조가 아니고서는 이 계시록 해석에 대한 만약에 신천지가 이렇게 반박을 할 경우에 세대주의 종말론 기준의 해석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교계의 계시록 해석을 가지고도 여기에 대해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란
1차적으로는 계시록의 전체 예언을 하나님의 시간 기준으로 포괄하되 2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예언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야만 그 모든 계시록을 빙자한 이단 사이비들을 원천 차단,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소아시아 7교회로 한정된다면 계시록 3장 이후의 일들은 뭐 별개의 다른 것들이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뒤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겨우 계시록 1장이에요. 아직 설명할 거 많아. 예? 아무튼 요한 사도께서는 자꾸 이 유한 킴벌리 생각나네. 요한 사도께서는 자신이 받은 계시, 기록하신 계시록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임을 명확히 하셨고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들 또한 집필하는 동안 천사를 통해 보았던 모든 환상과 표적들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이 목격하고 전달받은 것을 기록하기에도 바빴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잖아. 주시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기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계시록을 일컬어 묵시문학 운운하면서 비유나 상징 요딴 걸로 치부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그 필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기쳤다는 거 아니야. 에? 묵시문학 어쩌고 하는 거는. 그러니 많지. 요한계시록은 당당히 신구약 정경 66권의 하나로 등재되었고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덧붙여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성경의 피나레를 장식하는 중요한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의 의의와 정체성을 설명하시자마자 곧바로 요한 사도께서는 먼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공중으로 강림하시어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실 주님이세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 구원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땅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구원복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외에 그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나뵈리라 확신한다면 오늘 구원이 나와 내 집에 이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고요. 예수님과 살아생전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주님의 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전제 조건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 작살 난다 진짜. 예?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예? 계시록의 구원론? 이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진짜. 아, 대박 대박 진짜. 자, 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통상 이 부분을 구름을 동반하신다. 기상청이요. 구름을 동반하신다는 표현을 하네. 휴가 때 공중강림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혹자는 지상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나요? 라고 하시겠지. 하지만 본 계시 탐정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으로 임재하시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휴거를 위한 공중강림과 아마겟돈에서의 지상재림, 출애굽 백성들을 만나러 시내산의 강림. 시내산에 두 번 오세요. 첫째는 백성들 전체 다 보는 앞에서, 둘째는 모세에게 1대1 과외 수업을 시키시려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완공 예배 때 강림하셨죠. 어디 보자. 이렇게 4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상재림은 예수님 입장에서 땅으로 내려가시는 시선인데, 나머지 3번은요. 인간 입장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지상재림 외에 다른 나머지 임재의 공통점은 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특히 천사들을 동반하고 오신 시내산 강림 때는 구름과 나팔 소리가 들려서 거의 휴거 때랑 삐까 뜬다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이요.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와우. 구름과 나팔 소리.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7째 날에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자, 이거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채움이었더라. 그리고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라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들리네 큰 나팔 소리. 사람 시선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항상 구름이 있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것을 보는 인간의 시선에서는 거대한 구름에 휩싸인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기록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시내산 강림은 구름과 나팔 소리, 성전 강림은 구름, 공중 강림은 구름과 나팔 소리, 지상 재림은 구름과 흰 말. 구름이 항상 공통분모로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휴거 때와는 달리 땅의 모든 생존자들이 주님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목격할 것이며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 그것이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들이라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하며 그 재림의 광경을 목도하고 더욱더 뼈가 시리는 후회와 고통으로 슬피 울며 이를 쳐가겠지 않겠어요? 그들이 만약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동족 후손들인 유대인들이라면 와우, 자신들 조상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대환란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고 참 메시아를 맞이한다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지상 재림의 장엄함 앞에서 크게 놀라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고 애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라고 제가 여기 스크립트에 안 적었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은 다른 데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바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2장 9절 10절 말씀은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누구라고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에 애누리 없이 우수리 떼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계시록 1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자,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지명과 인명 표기는 개역하고 좀 다릅니다. 반모 섬은 팟모라 그러고 라오디게아는 라오디케아, 버가모는 퍼가모, 빌라델비아는 필라델피아, 두아디라는 두아티라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영어 발음에 비슷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개역 성경에 익숙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명만 개역 성경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1장 1절이 시작되고 무려 8구절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본론이 나옵니다. 환난과 인내에 동참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얼마나 요한 사도께서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를 당해오셨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계시록을 쓰실 때도 복음을 전한다는 죄로 인하여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신 상태였습니다. 계시록 1장 10, 11절 말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보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 주의 날, 그 주일인데 이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요한 사도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입신하여 시공을 초월한 환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비하면 목 뒤에 케이블 빡 꼽고 가상현실로 입장한 그런 상태를 할 수 있겠죠. 아하. 이 상태에서 요한 사도는 그야말로 나팔소리 같은 장엄하고 엄숙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이셨고 주님께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 요한에게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나누며 사설들을 늘어놓는 대신 지금부터 목격하는 모든 것들을 책으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것도 교회 이름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시며 그 교회들에 보내라고 명령하다를 하십니다. 어쨌든 그립고 그립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요한 사도는 반가운 나머지 얼른 돌아섰는데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딴 건 모르겠고 제가 만약에 이 상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일단 잘못했습니다, 주님. 일단 죽을 죄를 아니 묻도 따지도 안 하고 일단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가리 쳐먹고 빌 것 같아, 진짜. 아, 얼마나 무서운 상상을 해봐, 진짜. 아니, 아이언맨 저리 가라니까, 진짜. 예? 난데없이 7금초대가 보였는데, 7금초대란 촛대가 7개 있는 게 아니라 7개의 초를 꽂을 수 있게 된 촛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사용품인 메노라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메노라라는 설도 있고 그냥 촛대 7개가 나란히 있다는 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7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긴 촛대를 의미합니다. 메노라인데 메노라 사이에 서 있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에서 마누라가 유래했기는 개뿔. 짠. 7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칼을 너무 지격해서 그린 것 같아. 칼을 물고 있으니까 좀 이상해요, 모양이. 7촛대, 7별, 7교회, 그리고 아까 7영도 있었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숫자 7, 럭키 7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간단한 상식 하나. 2세기 서기 2세기까지요. 책이란 거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였습니다. 두루마리를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비블로스에서 바이블이 유래됐습니다. 아까 책으로 써라 그랬잖아, 주님이. 잘 보면은 이 풀 옵션으로 풀템을 장착하신 완전체 버전의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와 의의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뽑아봅시다. 첫째, 7촛대 가운데 계시는 즉 교회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인자 같으니 즉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주님이시고 발까지 닿는 긴 옷과 금띠 즉 왕이시며 대제사장, 흰 머리와 머리털 즉 한없는 지혜와 영광의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광로에 달군 놋발, 강하고 확고한 심판의 하나님, 다 밟아 부셔버릴 수 있으니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한 음성을 내리시죠. 오른손에 가진 7별,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손, 날카로운 양날의 칼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같은 용문, 해가 뜨듯이 승리와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목격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한 말이 아니야.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선지자 다니엘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 6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어떤 사람이 세마포로 옷 입고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를 둘렀더라. 그의 몸은 녹보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광채 나는 놋색깔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게 무리라는 건 물은 아니고 여러 사람들 무리의 소리라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계시를 전해주러 오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위임장 들고 온 사람이니까 좀 비슷하게 맞춰봤겠죠. 에스겔 43장 2절 말씀,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음성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이 되셨나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예수님께서 7별, 즉 7교회를 담당한 천사들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 것은 교회를 향해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강건하게 하고 너희를 도우며 너희를 높이겠다 하신 그 약속의 증표입니다. 계시록 1장 17, 18절 말씀.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문제는 이런 풀 옵션 완전체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 멘붕이 되어버려 죽은 것 마냥 뻣뻣해져서 주님의 발 앞에 대자로 뻗어버린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번도 못 뵀잖아 예수님을. 어메 볼만 그립고 그랬던 예수님이신지라 뜻밖에도 그분의 말씀이 딱 들려오니 오미 선상님 요것이 얼마만이어라 하고 반색을 하며 돌아섰을 텐데 그의 눈앞에 띈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애 때 그 모습이 아니라고. 그야말로 초월적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 한낱 인간인 사도 요한의 내구력과 맷집으로는 도저히 제정신을 가다듬고 그 앞에 서 있지도 못할 각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요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것도 떠올릴 틈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런 광대하고 장엄하신 분임을 그때는 깜빡 모르고 싸가지 없게 그분께 기대고 있었다는 것에 쥐구멍 파고 숨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옛 제자 요한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고 새끼 짜식이 그래도 인사 쓰면 좋네. 에? 나왔다고 이렇게 넙죽 엎드려 절까지 하고 말이야 하면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어 그를 빠딱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치 죽은 사람 사후 경직 마냥 뻣뻣해졌던 사도 요한을 오른손을 얹어 한 큐에 일으켜 세우신 걸 보면 확실히 예수님의 오른손은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높이시는 은혜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나 풀 옵션 버전의 모습에 제자 요한이 주님을 못 알아봐서 그러나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요한에게 인증샷을 해주세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이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입니다. 1, 2번은 더할 바 없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죠. 3번 또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도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확연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흔한 지옥 간증에서 나오는 지옥의 왕자와 보좌에 사탄이 앉아있고 마귀들이 지옥사자가 되어 영혼들을 고문하고 형벌을 주더라 하는 지옥 간증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야부리에 불과합니다. 지옥의 열쇠가 주님 손에 있는데 마귀들이 뭔 수로 지옥에서 왕노릇을 해요? 사탄은 지옥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는 명백히 예수님께 있으며 사탄은 인간의 육신을 멸하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허나 예수님께서는 능히 인간의 육신을 멸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이 연사가 외칩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옥의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그 맥시멈이 인간의 육신을 멸하는 데까지입니다. 사람을 그냥 죽이는 데까지라고. 영혼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사탄이. 예?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아멘으로 증명하셨죠. 그러는 사이에 슬금슬금 정신이 돌아와 한숨 돌리고 있는 제자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초대는 7교회라. 본 계시탐정이 앞전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 잠시 언급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요한 사도에게 주문하십니다. 첫째, 네가 본 것들. 둘째, 현재 있는 일들. 셋째,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네가 본 것들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오른손 위에 있는 7별과 7금초대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비유나 무엇도 필요 없이 7교회의 천사들과 7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현재 있는 일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 현재 있는 일들이 바로 반드시 속히 있을 일들에 해당하는 사도 요한 당대 벌어질 일,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한 편지의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란 7교회에 주신 편지의 말씀과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대피를 주문하신 현재 있는 일들과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지는 다음 편 계시록 2장 강해를 기다려 주십시오. To be continue.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표를 가지고 7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정도사였습니다.